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회복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해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시간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진심 어린 감사합니다는 나의 입술에 얼마나 되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도움을 받고 누군가를 배려를 경험하고도 감사하는 켜녕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치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말하죠. 그 정도는 원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서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또 심지어 은혜 앞에서도 무뎌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명 모두를 고치셨지만 단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을까? 그리고 감사했을까? 이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9명 중에 그 하나가 내가 아닌가? 아니면 감사로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인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처럼 우리도 감사를 회복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왜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둘째, 감사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셋째, 감사는 왜 믿음의 고백이며 구원의 증거가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사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감사가 예수님께로 향하는 참된 신앙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왜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은혜를 결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감사의 마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름 모를 한 마을에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들은요,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 관계의 단절, 존재적으로 상처가 투성인 아주 절망적인 상징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쫓겨났고 마을 밖에서 외로운 삶을 그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들이 마을 밖에서 희망 없이 살아갈 때 그들의 귀에는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가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기도 했지만 그 소식을
그 소식이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외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이들의 외침은 간절함으로 가득했겠죠.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을 것입니다. 나를 한 번이라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분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요청에 그들을 즉시 고쳐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그저 말씀만 하십니다. 14절 상반절 보십시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그 나음을 확인받아야 공식적으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 낫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걸음 속에서 놀라운 일이 오늘 벌어졌는데 1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치유받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치유의 어떤 그런 회복의 결과를 통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제사장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는 무엇을 받았느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누가 그것을 주었느냐를 기억할 때 그 감사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근원에 시선을 둘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 중반절에서 사람들의 잘못된 동기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결과에만 만족하고 근원 되신 예수님을 외면하면 감사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신앙은 거래처럼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100% 응답해 주십니다. 100%. 그런데 우리는 그 100%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스로 응답하세요. 그리고 노로도 응답하십니다. 아니야. 또는 there is a better way. 더 나은 방법이 있어, 더 좋은 길이 있어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려, wait, 기다리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예스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예스로 응답이 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no나 there is better way 또는 wait라는 그 기도의 응답에는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예스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요, 당연한 듯 여기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에만 집중하니까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10명 모두를 고치셨지만 감사를 드린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9명은 눈앞의 변화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한 사람은요, 그 변화를 넘어서 그와 함께 하신, 그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결과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감사를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통해 그 회복의 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를 회복하는 길은요, 은혜의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방향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움직임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은혜의 근원인지를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고입니다. 10사람 모두 치유되었지만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 이 은혜를, 기적의 결과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분, 곧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시편 116편 12절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구절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시선을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를 주신 분께 돌리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는요,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분께 시선을 돌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주신 분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명절 때 친구를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누구는 어디에 살고, 누구는 무슨 차 타고 다니고, 누구의 자식들은 뭐 어디 학교 갔고, 무슨 직장에 들어가고.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사진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누구는 어디에 놀러 가고,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샀는지, 내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와 비교하면서 이미 받은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시선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미 이루어 주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없는 것만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서머나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눈이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을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야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감사는 행동이고요,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의 발걸음을 돌렸고 감사는 그를 예수님께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잊었던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고, 식었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멈췄던 큐티와 또 금요기도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언제나 돌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주님께 돌아온 자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엎드림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병이 나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발 앞에 오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자를 넘어서 나의 삶의 주인,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이방인.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엎드리는 겸손의 고백을 다시 돌아온 그 이방인이 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려면요, 우리는 먼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감사는 자격을 주장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려놓고 나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은혜를 다시 보는 눈을 여는 것이고요,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신앙의 태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불평의 길에서 은혜의 길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당연함의 길에서 감사의 길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결과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는 살아날 것이고, 식어버린 믿음은 다시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고 구원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은 아홉 사람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그 치유함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요,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어찌하여 은혜의 근원을 찾지 않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가 왜 이렇게 적느냐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그리고 그 주님의 물음은 바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너는 지금 어디 있냐? 너는 여전히 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9명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신앙은요, 기적 앞에서 멈췄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문제 해결자, 도움 수단에서 멈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로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더 이상 육체의 회복이 아닙니다.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 그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10명 모두 치유를 받았지만 감사로 주님께 돌아온 한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의 감사 속에는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삶 전체를 감사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감사를요, 좋은 성품 또는 긍정적인 어떤 삶의 습관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넘어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주님께부터 왔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이 한 사람은 여러분, 감사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에요. 그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를 마지막 응답이라고, 마지막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감사해야지.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하지만 오늘 본문은 감사를, 그 시작점이 뭐냐면 믿음의 시작점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 바로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다른 걸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만이 은혜의 여정을,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은혜를 결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길은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감사는 그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0명 모두 병은 나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들려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저와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감사를 잃은 아홉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까? 이 시간 저는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주님, 제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이 고백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